함께 봉독하여 올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빛이 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예수로 그 인생이 완결되어지고 결론 지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보라, 보라. 어떠한, 주목해라. 이 어떠한, 이 최고의 어떤 감탄사. 와, 이만큼,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서신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의 활동 지역은 많은 분들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그 도시의 터가 남아 있어서 그 현지 튀르키예 학생들의 어떤, 우리로 치면 수학여행이겠죠, 그런 코스로도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오래된 고대 시대에 이미 석조로 된 이 수로를 다 확보하고 있고요, 몇천 명이 들어가는 이 공연장이 있고, 도서관의 자리가 있고, 또 병원의 자리가 있고, 각종 문화의 자리가 있고, 아마도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도시들 못지않게 화려한 것들이 유통되어지고, 또 화려한 것들이, 또 종교들이 경쟁하고 자랑하는 아마 그러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엇이, 어떤 확신이 그들에게 그 감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 앞에 다시 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앞에 다시 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그분의 그 모범과 그분의 깨끗함처럼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고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도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몰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 구별되어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했던 이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은 정말 대단한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그렇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감동이었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라고 하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깨끗함을 주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 지금 초청하고 계실까? 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감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이 돈독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감격스러우시고 이 한두 가지 말로 함축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의 향기들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부정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 아니면 아예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의 부존재, 그러니까 부정의 무경험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아버지 사랑의 어떤 이 결핍을 경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위대한 초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감동이 그런 마음의 어떤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더 큰 위대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 그 많은 자랑거리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곳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였을까?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느 집안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어떤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한 풍자적인 단어가 있죠. 바로 한국인의 필수품인 수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요즘에는 무슨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외계 광물 수저, 이런 표현들로 젊은이들이 쓰더라고요. 그것이 함축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양극의 어떤 격차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 도시에서 어느 집안의 아들로 살아간지가 주목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셔서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분히 빠져들어서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혹시 비 맞아 보신 경험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비 맞아 보셨죠? 사실 여러분 제가 동작중학교 졸업생입니다. 제가 그 전후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중학교 2학년, 저도 중2병이었나 봐요. 뭔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학교가 그 흑석동 국립현충원 지나는 그 코너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경문고등학교를 지나서 그 태평백화점, 태평데파트까지를 제가 버스를 안 타고 뛰어서 막 갔던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한테 그 비 맞은 그 느낌은 기억이 나요. 그 여름에 비가 막 오는데 막 그 비를 맞으며 뛰어가면서 왜 뛰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비 맞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마음이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비슷한 경험을 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해보았습니다. 가보면 배 타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이 경험이 있잖아요, 상품이. 야, 그 압도적인 물이 막 쏟아지고 그 물보라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다 젖는데 그냥 그 쏟아지는 물만 그 사이즈, 용량, 그 소리가 주는 그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뭔가 속 시원하고 뭔가 감격적이고 뭔가 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붓는다. 이 붓는다는 건 쫄쫄쫄 주는 게 아니고요. 콸콸 쏟아주신다는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그 물속에 첨벙 빠진다라고 하는. 보라,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어떤 학자의 아들이래. 저 사람은 어떤 정치가의 아들이래. 저 사람은 어떤 군대 장관의 아들이래. 이런 수많은 경쟁들 어디 출신이래 라고 하는 그 도시의 격전장에서 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셨는가 다시 한번 주목하자. 왜 믿음이 흔들려? 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 왜 영적인 생활과 실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왜 실제의 삶 속에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왜 포기해? 오늘 요한서 씨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11절로 초청합니다. 뭐냐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감동뿐만이 아니고 그 감동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면 그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은 에베소의 저 공연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보고 아니면 연설가들 말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연설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처음 교회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어린 시절에 비 맞는 그 경험의 어떤 그 풍족한 어떤 그 느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즐거움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목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으로 연계되어집니다. 자, 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다르다. 가장 도전적인 이단은 아마 영지주의였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한 이 세상에 살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사는 것들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자만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트린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이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 성도가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경각심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도 최소한의 세수를 하고, 그죠? 머리를 감고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배반보다 더 큰 배반은,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배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한 배반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법을 배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가끔씩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처음 하고, 특히 이제 이 신학생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초반에 이 빠지는 어떤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병이에요. 세상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고 막 선을 긋는 이것이 너무 통쾌해요. 그리고 이것은 죄고 죄가 아니다, 흑백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 아무 인과관계가 없죠. 그것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너희 가운데 심겨졌다. 제가요 가끔씩 놀라요. 뭐냐면 제 아들 작은 애가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제 작은 애가요, 제 아버지를 닮았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내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끔씩 가족들끼리 휴대폰으로 사진 찍다가 제 뒷모습을 봤는데, 제가 어릴 때 보는 아버지 뒷모습이랑 저랑 너무 똑같아요. 체형이나 등이나 뭐 걷는 거나. 이게 유전자의 힘인가? 하나님의 혈통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미성숙한 착각은 하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오늘의 최선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와 도전이 비단 요한의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교회는, 성도는 서로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이 예를 제시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비극적인 범죄.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위가 형제를 살해하는 행위가 되어졌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쫓겨져 나는 그런 관문이 되어져 버렸다. 나만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비교하는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이, 내가 결심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결심한 어떤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잠시 내려놓게 된 어떤 맹목적인 이 추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인은 의롭지 못하되 그의 아우는 의롭다. 자, 아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아벨이 의롭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 가인의 실패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맹목적인 어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책망받을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것은 다시 1, 2, 3절인 것 같아요.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는 그 광경 속으로 우리가 첨벙첨벙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 보혈의 물결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때, 이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물기를 잡는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이끌고 가신 그 속에서 헤엄쳐보는,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때마다, 절기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예배 때만 다루는 신앙 속에만 국한되어진 언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실 것이다. 이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 초대하는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서 오늘 하루에 또 다른 생명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의 충만 오늘 하루가, 그것을 곁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도 놀라운 사랑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